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엘리트 율법 전문가였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율법에서 배운 신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율법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던 바울이 이제는 가장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신문하는 자리에서 자신 있게 그가 간증을 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욕되게 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앞장섰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대로 화면 정지해 주시고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내 자신이 지난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나 바울을 보고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알고 확신과 기쁨, 이게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탁월한 율법 선생 바울, 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저는 저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제가 거짓을 행했습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나의 피나는 노력이 오히려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감추려고 그래서 예수당을 잡아 죽이는데 미친 듯이 앞장섰던 그런 나 바울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는 진짜 믿어졌습니다. 율법에 매였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나는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나는 나를 포장하고 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내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는 그게 그냥 진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게 바로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한 그 일이었다는 사실이 나는 그게 진짜 믿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믿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친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죄송스럽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존귀한 자녀임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나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나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산 나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나처럼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신문하고 있는 그 서슬퍼런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저의 옛날 모습, 또 변화된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님들에게도 저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거짓의 굴레에 갇혀서 더 이상 괴로운 인생 살지 말고 나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저 미친놈 바울을 당장 때려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선생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성경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고 자랑했던 이 바울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치 짠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나고 고통스러웠어요. 죄인이라는 굴레가 점점 더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마치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함을 얻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단물을 마시는 것처럼 생기를 얻습니다. 지난날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의롭죠 이 자랑을 하고 싶은데 더 초라해진 모습, 더 뭔가 굴레에 매인 모습,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시달림에 바울이 괴로워했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읽고 묵상할수록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함을 얻습니다. 안개가 걷혀요. 그리고 삶의 참된 의미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빛으로 인도받는 삶을 삽니다. 단물을 마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삶의 목적과 보람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수처럼 달게 마셨던 말씀,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구약성경 위산을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마다 생수처럼 시원했고 단물처럼 새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었을 텐데, 이 시간 대표적인,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이 생수처럼 달게 마셨던 그런 힘을 줬던 말씀이겠다 생각되어지는 그 두 말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모든 말씀이 이제 바울에게 생수가 되고 단물처럼 이제 생기를 주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주는 말씀이었지만, 유독 이 말씀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에게 신앙의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편지의 시작과 끝을 축복하며 시작하고 축복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신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어 안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지, 이게 뼛속까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편지의 시작과 끝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편지 내용 중간중간에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곳에서 축복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정말 깨닫고 믿었을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입으로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은 만병통치약이요 신비의 명약이요 산삼보다 더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진짜 믿고 누렸던 것 같습니다. 약을 크게 두 가지 효용을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약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줬다는 걸, 그걸 깨닫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렸던 것 같아요. 첫째는 치료하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예방하는 보약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이 만병통치약으로 축복을 주셨느냐, 가장 귀하고 비싼 약은 죽음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사의 문턱을 지금 들락날락하는 그 마지막 위중의 순간에 쓸 수 있는 그 약이 가장 귀하고 비싼 약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죽을 위기에 있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들 중에서 현재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약을 소개해줘. 그랬더니 1초도 안 돼가지고 쫙 소개를 해주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졸겐스마라고 하는 약이랍니다.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인데 1회 투여하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회 딱 한번 투여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요? 졸겐스마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 1회 투여하는 비용이 약 21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을 상회하는 거예요. 단 한 번 투여로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이 약을 투여해서 죽든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가 개척한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유독 마귀의 심한 공격을 받고 치열하게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힘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이기라고 신앙의 교훈과 권면을 많은 분량을 투자해서 보낸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분량의 편지를 보내고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만병통치의 치료약을 한 방 놓고 끝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기가 막힌 약이 있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첫째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바울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 전후서 맨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고린도 교회가 이 만병통치약 한 방을 맞고 기사회생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불같이 부흥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익숙하시죠? 이 구절이 익숙하시죠? 예. 이 만병통치약을 지금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나가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혹시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또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만병통치약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가서 다시 이기십시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원수마귀를 밟아 이기십시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두 번째는 가족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주부들이 평소에 아프기 전에 가족들의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 보약을 지어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임박한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21절 21절 한번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했는데 지금 죽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들에게 뭘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좋은 보약을 지어 먹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은 만병통치약, 치료약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자, 22절. 디모데 전후서 맨 마지막에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 성도님들을 축복해요. 고린도 교회는 만병통치약을 한 방 놓은 것 같고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좋은 보약을 지어 먹이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내가 계속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먼저 부탁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들 부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이제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문안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들이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바울이 이들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들을 소개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예, 귀한 동역자들 바울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축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보약을 공급해 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또 여러 명의 이름을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데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들은 바울을 축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야,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들은 나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도 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너도 이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 바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만병통치약이 필요하신 분은 그게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바라고, 가장 좋은 보약이 되기를 필요하신 분은 그게 가장 좋은 보약이 되기를 제가 원하며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축복, 그게 때로는 만병통치약이 돼서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복이 되고 또 가장 좋은 보약이 돼서 날마다 세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축복하는 말은 가장 효과 있는 만병통치약이고 보약이라는 이제 사실을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제 유언처럼 남기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를 오늘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할 계획인데 오늘 이 바울 선생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축복을 귀하게 받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를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축복이 만병통치약이요 최고의 보약임을 확실히 알고 서로 축복하는 신앙생활하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축복하며 날마다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